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은 첫째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과거의 어떤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했다고 지금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충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셋째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절히 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질문으로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건강을 구하게 되죠.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우리의 온 생각이 집중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병원과 의사를 찾게 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돈을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돈을 구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빌리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우리의 온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 중에 잠깐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누구의 탄식이에요? 사도 바울의 탄식이잖아요. 불신자의 탄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했다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에게 굴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이 뭐예요? 그 전에는 죄한테 끌려다녔어요. 죄의 노예처럼 살았어요. 마귀에게 당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누가 제일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 아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좌절했죠.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죠. 그런 베드로였으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험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간절하게 가장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주여,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학식이 짧은 사람이었잖아요. 어부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전하는 말에 성령의 능력이 실리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과 찬양대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봉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말, 잔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고 훌륭한 조언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좋은 말들에 성령의 능력이 실릴 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눌해도 조리가 없어도 그 말에 성령의 능력이 실리면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맞는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내 지식과 내가 하는 말에 성령의 능력이 실리는가, 함께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 이 녀석을 좀 따끔하게 혼내줘야 되겠다,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제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에 성령의 능력이 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 또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제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느 청년이 자기 SNS에 올린 글인데요. 제가 참 마음에 어떤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글이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사람을 만나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근무하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려워요.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역시 청년다운 그 순수한 마음이 담긴 글이었어요. 여러분, 이 청년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터에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관계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성령 충만의 표지, 외적 증거는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적인 증거는 뭐예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에서 감사하고, 초막이나 궁궐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하루는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집으로 가다가 이제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강도들한테 막 맞고 또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다 빼앗겼어요. 그게 맞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려서 겨우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가족들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시니까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겠어요. 그러다가 막 그 피를 흘리면서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근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그런 가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저들처럼 되었을 텐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돈은 빼앗겼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과 영생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유명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은가? 그것을 보면 성령 충만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1절부터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22절부터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 관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죠.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은 종들에게 선을 행하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과연 성령 충만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아름다운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수직적인 관계, 또 주위 사람들과 아름다운 수평적인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하나같이 인격과 관련된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인격,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말씀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인격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사 이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하나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이웃과 하나되지 않고서는 모르는 이들을 사랑할 수 없으며 내 동역자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완성이며 주님이 이 땅에 부어주실 마지막 부흥의 열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전도가 가능하고 그럴 때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의 교제,
기도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은 물려주지 않아도 이 기도의 유산만큼은 꼭 물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에. 너가 가진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의 가슴 속에 그와 같은 기도의 유산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그 기도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길에서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나의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구나.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돈은 물려주지 못해도 기도의 유산만큼은 꼭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귀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러함으로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물질드린 예물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그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2024년 새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